오늘 야곱이 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서 살아가고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죠. 여러분이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야곱의 인생 캠프입니다. 지난주에는 중요한 언약을 두고 맹세해라. 돌아가야 될 땅에 대한 영원한 언약에 대한 또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일에 대해서 또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주는 유산에 대해서 맹세를 하게 하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오늘 내가 내 평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야 될 때 죽음을 앞두고 지금 하는 축복이거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오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아무리 젊어도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을 두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에게 진짜 뭘 남겨줄 것인지에 대한 오늘 언약을 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도 있고 좋은 집을 물려주는 사람도 있고 자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유산을 남겨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봤듯이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 그거 유산으로 남겨줘가지고 자식들이 행복해졌다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받아도 아무리 좋은 집을 많이 받아도 여러분 어때요? 부모는 그 정도를 움직이고 그 정도의 회사를 움직일 힘이 있어서 그거를 움직여 왔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걸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게 그 자녀에게 짐이 되거든요. 결국은 물려받은 재산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아멘. 그래 많은 유산 물려받은 사람이 성공한 것보다 부모로부터 그냥 믿음과 신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유산 그거라도 물려받은 사람은 오히려 성공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과 불신을 떠나서 우리가 남겨줄 인생의 최고의 유산을 오늘 준비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내 자녀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요 그 유산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 다시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란 말은 이 야곱 자신을 그 목자 앞에 어린 양과 같은 위치에 내려놓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여러분이 잘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까지 인도하셨다고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내 자녀에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오늘 마지막 절 보라니까요. 21절 봐보세요. 뭐랍니까? 나는 간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참 여러분 대단한 재산, 대단한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죽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사. 그 믿음 심어줘야 됩니다. 또 우리 후대들은 그 믿음을 유업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대대로 이어갈 우리 평생에 대대로 이어갈 영원한 언약, 여러분 영원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붙잡는 날 되기 바랍니다. 뭘 이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먼저요 마가복음 거기 기록된 성경 구절을 보면 마가복음 12장 25절로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세상에 썩어질 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산 자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자요.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소망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죽은 믿음 말고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될 것이라는 그 죽은 믿음 가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교회와 전도를 위해 살아가는 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그 믿음 가지시라니. 여러분 산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간 성공하겠지. 여러분 죽은 소망 가지면 안 돼요. 잘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어제보다 오늘 늙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늙어가고요. 우리는 갈수록 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힘 빠지면 어려워집니다. 근데 거기다가 믿음도 없지, 소망까지 없지. 여러분요, 완전히 사람이요, 힘들어요. 힘이 좀 있을 때야 살지. 여러분, 늙어가도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힘납니다. 우리가 좀 힘들어도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더 기다려집니다. 왜? 얼른 하나님 볼 거니까. 얼른 아버지 앞에 설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대대로 이어갈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사는 법입니다. 생명의 법입니다. 기억하세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생명의 법을 누리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지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나의 본분이고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 속에서 뭐 하는 거요? 온 땅에 충만하고, 오늘 계속 이야기하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거라는 이 복을 계속 말하거든요. 자자손손 번성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뭐요? 세상을 정복하고 이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을 떠난 것이 사망이라니까. 지금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법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버렸다니까. 그래서 뭐요? 죽은 소망,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언젠간 잘 될 거야. 언젠간 좋은 날 올 거야. 성공할 거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포기해라. 그 말, 오늘부터 그 고백은 없애버리십시오. 언젠간 잘 될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게 잘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잘 살아야 잘 사는 겁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 속에 사는 게 최고 잘 사는 겁니다. 아멘. 오늘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죽은 믿음. 사람들은 지금 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 그래 어때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죽은 소망을 가지고 죽어 있는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결국은 어때요? 영원한 사탄과 이 지옥 권세 아래 놓여서 참된 주인 잃어버리고 거짓 주인에게 붙잡혀 내가 주인인 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지금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내 마음대로 뭐든지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 마음대로 돼도 사단의 종 노릇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뭘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충만이 있습니까? 늘 뭐요? 저들리고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완전히 뭐요? 사단의 종으로 달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한 성공자들을 눈에 보이는 성공으로만 보면 안 돼요.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성공해도 마귀 자녀예요. 맞습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마귀 자녀. 아무리 TV에서 행복하게 나와도 마귀 자녀. 그건 행복 아니에요. 죽은 소망 가지고 그 잠시 있을 그 행복과 잠시 주어진 쾌락, 그거 붙잡혀서 그거 가지고 지금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최고 성공자. 오늘 여러분은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말로 우리 인생 의미 있게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해답을 주셨습니다. 절대 언약, 절대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끝내버리고. 그래, 이 언약을 누구에게 지금 전달해 준 거냐? 아브라함에게까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언약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고 번제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는데요. 그걸 노아에게. 노아가 6장 14절에 방주운동을 일으키고요. 그걸 누구에게까지 전달합니까? 아브라함에게까지 전달하는데 그걸 뭘로 이야기합니까?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걸 지금 계속 전달한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뭐라고? 애굽에 살면 안 돼요? 안 그래요? 그 땅이 도대체 뭐라고? 굳이 애굽까지 돌아가야 됩니까? 브엘세바. 여러분 왜 거기로 돌아가야 됩니까? 어디에 있든지 바다 아람에서 살면 안 돼요? 세겜 땅에서 살면 안 돼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에 머물라. 그리고 거기에 뭘 만들어놨어요? 묘지요, 묘지. 묘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죽는 묘지다니까. 근데 묘지가 아니고 죽음이죠, 죽음. 장사를 지내고 묘지가 있는 건 죽음인데 죽음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는 땅이에요? 죽는 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최초로 사라가 그 무덤에 묻혔죠? 그 무덤에 묻힌 사람들을 보고 죽었다 장사 지냈다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열조에게로 돌아갔고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의 땅, 누가 오실 땅?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 죽는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약속의 땅. 누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장사 지내고 끝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을 선물해 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고 저와 여러분은 오신 메시아와 앞으로 그 언약을 주신 재림주로 오실 그 메시아의 언약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누리고 바라봤던 소망과 믿음과 오늘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소망이 같은 길에 있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겁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심어줘야 돼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사망의 법에 묶인 인생이 된 거야. 그 속에서는 아무리 성공해도 마귀 자녀야. 그 속에서는 아무리 내가 행복하고 잘 살아도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야.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심어주고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셔서 약속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고 그 회복된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오늘 여러분이 최고 축복받은 사람, 이 복음을 아는 여러분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자, 이 땅을 사는 동안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 이 복음 증거하는 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는 중에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중요한 순간마다 보면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해요. 중요한 순간마다. 오늘 야곱에게 무슨 이제 뭐가 왔어요?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 한번 보세요. 대부분 친한 분 옆에 앉아 있을 거고, 또 제일 가까운 신랑 아니면 아내, 우리 저 뒤에는 아들하고 엄마 앉아 있는데, 옆 사람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어느 날 죽어야 돼요. 무섭습니까? 죽는 게 무섭습니까? 오늘 산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거 아니에요, 죽음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죽음은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체험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시키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 앞에서 오늘 야곱이 기억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신에게 주셨던 언약과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참 멋있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고 사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전능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믿고 사는 하나님은 무능하십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가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까? 그 문제 해결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삽니까? 야곱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참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강단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교회와 강단을 통해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소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꾸 다른 거 소유합니다. 내 소유가 되게 하여. 땅 하나 아직 야곱에게 안 주셨다니까. 아직은 야곱은 뭐요? 그 땅을 밥도 못하고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영원한 소유라고. 그 가나안 땅은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눈 감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말씀 들으시고 호흡하면서. 자, 그러시고, 그리고요, 보세요.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베냐민, 뭡니까?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요. 여러분, 이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간 이유가 뭐냐? 아버지께로부터 뭘 받게 하기 위해서요?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기대하고요. 여러분, 신방을 가는 목회자를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 앞에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그렇게 서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야곱이 하는 축복은 단순한 아버지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뭐요? 하나님이 이 지상에 언약의 대표의 축복입니다. 제사장적 축복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 이 강단에서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냐? 창대교회입니다. 지구상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창대교회 성도인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과 축복의 통로가 어디냐? 창대교회입니다. 그 교회 강단을 통해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의 종을 통해 이 제사장적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제사장적 축복으로 축복하는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요셉이 자기 아들이 므낫세가 큰 아들이란 말이에요. 큰 아들을 갖다가 아버지의 오른팔 앞에 놓고요. 작은 아들 이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왼손 앞에다가 둔 겁니다. 오른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장자의 몫인 겁니다. 그걸 보니 장자의 몫이라는 말은 두 몫이라 그 말이에요. 두 몫. 딱 그렇게 나눴는데 이 눈도 어두운 아버지 야곱이 어때요? 손을 어금 맡기고 축복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오른손에다가 자기 아들을 큰 아들을 낳았는데 아버지는 작은 아들 머리에다가 자기 오른손을 얹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축복해버리냐? 축복을 하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 뭐합니까? 지금 큰아들이 아유 므낫세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은 달라요.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과 다르다. 내 마음에 내 뜻에 안 맞는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돼요. 아멘. 그걸 갖다가 내 생각, 그래도 아버지 손 바꾸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감 되니까 그렇게 안 했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눈이 어두워 마지막 순간까지도 뭘 잃지 않았냐? 총을 잃지 않고요. 자녀들 다음 주에 보겠지만 12아들에 대한 미래를 예언하고 갑니다. 이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진짜 천방지축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돼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세요.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아니,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아멘하고 말씀을 받으세요.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그걸 인정하시면 돼요. 아멘. 자, 그러는데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참 놀랍습니다. 축복의 내용이요.
뭘 소개하고 뭘 이야기합니까? 다른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야곱 자신이 체험한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봐보셔요. 내가 축복하리라 그러면서 15절부터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할렐루야. 보세요. 부모의 하나님, 부모로부터 뭘 받다는 말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인도하셔서 나의 출생에서부터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를 뭐 하신 하나님?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노력으로 해왔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내 열심과 내 노력을 가지고 이만큼 응답받아 왔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 체험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 신앙은 어린아이처럼요, 그 신앙 회복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옆에 조는 분들이 있으면 깨워, 우리 랩런트도 깨워주시고. 여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을 여러분 모든 환난에서 지키셨습니까? 방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뭐요? 버려두고 계십니까?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어떻게 누립니까? 오늘 그 결론을 가지고 답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인을 어디서 합니까? 오늘 그걸 결론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아멘. 내가 지금 건강한 거 보니까 하나님 나를 지키신 것 같습니까? 그럼 병든 사람은요? 내가 사고가 안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사고 난 사람은요?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내게 복을 주신 겁니까? 그러면 돈 없는 나 같은 사람은요? 어때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오늘 그게 여러분의 결론이 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그 사람은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무섭게 여기고 교회를 무시한다는 말은 내가 지금 다른 생각에 잡혔다는 말이잖아요. 그 뭐야? 하나님의 지키심을 벗어나 있는 생각이에요. 맞죠? 내가 하나님이 지키심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특징이 뭐냐?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그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맞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보좌의 통로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교회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문이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은 야곱의 가문이 아니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이 보호 속에, 하나님의 기르심과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뭐냐? 모든 생각을 내 생각보다 먼저 말씀을 앞에 둡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킴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 마음에 불안한 생각, 염려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갈등하는 생각, 그게 잡혀있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밖에 있는 거거든요. 뭐요? 말씀으로 나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채우므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살아가십시오. 예배 봐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주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배우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내면 내 기분 된다고 교회 오고 예배하고 기분 안 돼. 아니라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하겠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갈까 쉴까? 어때요? 진짜 오늘 힘들고 오늘도 너무 일이 힘들고 예배 갈까 쉴까? 여러분 어때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얼마나 많은 선택을, 그게 생명 걸어야 되는 선택이라니까. 따라합시다. 살리는 선택을 해라. 나를 살리는 선택은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선택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요, 주일 예배 메시지 다 정리해놓고 나 집에 들어가니까 9시가 넘었어요. 9시 넘으면 이제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자고 싶어. 근데 뭐냐? 그래도 운동해야 돼. 걸어야지 내가 또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또 혼자 가기는 또 그렇고, 우리는 일단은 하여튼 내가 좀 힘든 건 남 데리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 데리고 가자, 나가자, 자자 그래야 될 건데 나가자 해가지고 요 앞에 운동장 10바퀴 돌았습니다. 잘했죠? 그거 하고 돌아오니까요, 오히려 힘이 더 나아요. 근데 어때요? 나갈까 잘까? 그 선택하기에 여러분 얼마나 솔직히 정말 힘들거든요. 그냥 거의 대부분 그냥 잡불잖아요. 근데 어때요? 나가자. 그랬더니 아내도요, 이전에는 혼자 갔다 와 늘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 은혜를 주셔갖고 가자 그러면 그래? 하면서 갑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래? 하면서. 그게 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선택, 나를 살리는 실천. 지금은 피곤하죠.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결국에는 예배 중심으로 선택한 내 생활이 회복됩니다. 늘 투서가 없었던 인생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배 중심으로 내 삶을 세워버리니까요, 내 생활이 다 균형이 잡혀져 버려요. 저는 제 인생, 제 삶이 지난 30년 넘게 예배를 지속해 오는 동안 제 삶의 균형이 다 잡혀졌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 됐다는 말 아니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5만 가지 때만 가지 생각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오죽했으면 신경성 위장병이 올 정도로 그 후유증이 여파가 지금도 남아서 속이 조금만 제하면요 속 쓰려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생각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거 귀찮죠? 큰 말씀 듣는 거 시간 내야 되고, 또 뭐 주일날 한번 1시간 말씀 들었으면 됐지, 또 집에까지 가서 말씀까지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 생각 바뀝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생각 가지고 계속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라니까. 말씀 없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체험하지 못하지, 내 생각은 늘 갈등 속으로 돌아가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놓쳐요. 나를 지키는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고 내 자녀에게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속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를 지키셨다고. 할렐루야.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쁩니까? 기도하십시오.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오. 틈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내 삶, 건강, 육신 다 치유됩니다. 가정, 기도 속에서 치유됩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 안 되니까 싸워 불잖아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없지, 예배할 힘 없지. 그러니까 어때요? 기분 나쁘면 싸워본다니까요. 막 사람하고 막바로 붙어버려요. 왜요? 참을 힘이 없어요. 기다릴 힘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힘을 배우세요. 그러면 기도 속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 아무리 바빠도 기도부터,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 잠깐만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야곱이 했던 고백을 하십시오.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힘나지 않습니까? 기도, 그리고 전도를 매일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방편입니다. 안 그러면 사람 관계, 전도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좋고 나쁜 사람이 내 곁에 늘 가득합니다. 근데 좋은 사람 몇 안 됩니다. 금방 오늘까지 나오고 좋다고 나하고 정말로 함께 하기로 했고, 여러분요, 그 사람마저도 여러분을 배신합니다. 맞죠? 전도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세요. 아멘. 복음 안에서 창대교회 성도와 함께 가시고 나머지는 다 선택 사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가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초월하고, 그래 하면서 중요한 건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가는 거냐? 창대교회 성도와 함께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라니까요. 창대교회 성도와 함께 가는 시간이 많습니까? 창대교회 성도가 어때요? 여러분 곁에 있는 이제 그 속에서 불신자들 여러분 곁에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힘을 거기서 얻는 건데, 우리가요 불신자하고 논다니까요. 노는 건 좋습니다. 불신자하고. 왜? 전도 대상이니까. 근데 불신자 같이 놀아버려. 그게 문제라니까. 그렇죠? 불신자하고 노는 건 좋은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되니까. 근데 전도를 안 하면서 불신자 같이 놀아버려. 불신자보다 더 불신자 같이 놀아버려. 불신자는 야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나님이 싫어해. 그런데 괜찮아, 하나님 봐준다니까. 그리스도 끝나봤어 하면서 떼분다니까요. 불신자보다 더 불신자 같이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전도 중심으로 사람 치유됩니다. 그리고 헌금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게 여러분 경제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지키고 싶죠? 헌금 먼저 구별하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죠? 오늘 답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해보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인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많이 벌고 싶습니까? 많이 드리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요 돈에 부족함이 없게. 왜?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니까요. 경제 문제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경제 치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세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소원하는 영역이 생기고요, 지력이 회복되고요, 체력이 회복되고요, 여러분 인력이 회복되어지고요, 경제력이 회복됩니다. 아멘. 그 영답 가지고 뭐가 생기냐?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이 헌신팀이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포럼팀이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는 교회의 기도팀이 되어지고 이제는 전도팀으로 전 세계 237 나라 살리기 위해 이제 여러분이 경제팀으로 일어나는 응답을 받게. 여러분은 앞으로 이 응답을 누리는 중직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 힘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쓰임받는 오늘 중직자가 되고 오늘 또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이 응답의 주역들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유산 뭘 남겨줄 겁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1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10년을 여러분의 30년을 이렇게 남은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 할 때 30년 후에 이 속에 있었던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아들아, 예배하면서 살아라. 그 속에 모든 인생의 답이 다 있다. 나 30년 전에 강단해 주신 말씀 붙잡고 그때부터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아멘. 그 고백을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때도 예배 속에 있어라. 예, 그때도 교회와 함께하고 그때도 예배 속에 사십시오. 그때도 말씀 속에 거하고 그때도 기도하세요. 날마다 하루하루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벌써 10년 지났잖아요. 그게 벌써 30년 지났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30년을 이렇게 걸어가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죽음을 앞두고 우리 자녀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30년 전에 내게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이 증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온 교회를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미래를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교회와 함께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금 속에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일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선순위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 영적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